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기도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리스도를 찬양한다, 그분 때문에 즐거워한다 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니까 사실은 날마다가 크리스마스여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예배하면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모임들이 숫자와 장소의 제약을 받다가 숫자의 제한이 풀린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요즘이랍니다. 그래서 날씨가 너무너무 추움에도 불구하고 뉴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인들이, 가족들이 밖으로 나와서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다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 거죠.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누군가? 누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가? 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설문조사에서는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세 가지가 있으면 산타, 그리고 선물, 그리고 루돌프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세 안에 포함되지도 않는, 누가 주인공인지도 모르지만 그저 즐겁고 그저 행복하고 그저 좋은 시간이 크리스마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크리스마스를 예배하는지, 그리고 누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지 분명히 알고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상황은 너무 좋지 않습니다. 러시아 전쟁으로 물가는 뛰고요, 경제는 어려워졌고요, 또 중국의 그 코로나 확산세를 보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사실은 기약도 없는 상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온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이제 풀렸다, 지금 빨리 즐기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는 소망이신 하나님, 그래도 구원이신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살리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 오헬리의 작품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짐과 델리라는 두 부부가 살았습니다. 작은 마을에 짐과 델리라는 두 부부가 살았는데 서로 금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서로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 거죠. 너무나 잘 알지만 남편은 아내에게 아름다운 머리핀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또 아내는 남편에게 손목시계에 시계줄을 갈아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돈이 없었죠. 아내는 자신의 머리칼을 팔아서 남편의 시계줄을 삽니다. 남편은 자신의 시계를 팔아서 부인의 머리핀을 삽니다. 머리핀과 그리고 시계의 줄만 가지고 서로 선물을 주겠다고 만났는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짧은 머리에 머리핀을 할 수도 없고 벌써 시계는 사라졌기 때문에 시계줄도 소용은 없고, 그런데 그들은 환한 얼굴로 서로 끌어안고 웁니다. 서로를 향해서. 너무 귀한 선물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상황을 알고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인 것이죠. 크리스마스면 더 화려하고 더 대단하고 더 멋있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지만 사실은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장 낮은 곳, 가장 연약한 곳, 가장 힘없는 곳에 오셨지만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감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 간절히 믿고 그 크리스마스를 소망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임과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냐면요,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다라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눈다면 1절에서 17절은 예수님의 계보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17절까지 계속 낳고. 그리고 18절부터의 오늘 읽었던 주제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 이 1장의 이 두 부분의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너무 귀하고 복된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선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가 주인공인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계보의 주인공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유명하고 대단한 다윗 왕도 이 계보의 주인공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는 메시아이고요, 구원자라는 것을 1절에 정확하게 명시해 놓는 거죠. 신약의 처음 시작인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도장을 찍어 놓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도장을 찍어 놓는 것처럼 오늘 신약의 시작인 마태복음 1장 1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도장을 찍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계보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인과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저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조상의 그 계보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 그리고 1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셔서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 되시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태어나시는 우리의 메시아이시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은 우리에게 더없이 중요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일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루 쉬네, 선물도 받네, 즐겁게 노네, 그것에 그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좋은 분, 본받을 만한 분일 수 있어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가 베드로여서가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너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때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때에 주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전을 세우시고 늘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에 관해서 우리의 인간의 순종도 분명히 필요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첫 번째로 마리아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사람의 순종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주느냐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선물을 받게 될까요? 나의 자녀들, 나의 형제 자매,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나와 관계 있는 자가 나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그들에게 돈을 받진 않지만 그들에게 주는 선물이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나와 관계가 있을 때에 나는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온 세상 만물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지만 그분을 목자 삼고 그분을 아버지 삼고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만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마리아는 당시의 그 시대 상황으로 보면 10대 중반의 소녀였을 것입니다. 10대 중반의 소녀가 갑자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거야. 갑자기 배가 불러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당시의 상황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끌려가서 돌에 맞거나 아니면 처참하게 버려져도 할 말이 없는 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복중에 태어나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마리아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저는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게 도대체 믿겨지지가 않고요. 제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이해도 되지 않고요. 왜 이런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니까요, 저의 삶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종은 순종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탄생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요셉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1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그는 남편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성경이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율법의 의는 이 마리아를 처단해야 합니다. 마리아를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여인이기 때문에, 죄 많은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천사를 만나기 전에도 요셉은 의로움과 사랑과 그리고 자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약혼을 했다는 뜻은 벌써 결혼 증서를,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했다는 뜻이에요.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을 모두에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것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냥 가만히 내어주는, 그냥 헤어지는 일을 택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니야, 진짜로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요셉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즉시로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오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마리아, 순종하는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고요. 순종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순종하는 노아, 그리고 순종하는 여러 제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 그리고 말씀과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내가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남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종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는 순종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구원자임과 동시에 임마누엘이셨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선 예수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는지 그것도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너는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야.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뜻은 메시아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주로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되시고요, 또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2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너 아들을 낳을 건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해. 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복음을 듣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 가운데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께서는 그 언저리에, 그 옆에가 아니라 내가 그 중심에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1장의 태어나심이 임마누엘이어서 내가 함께 해줄게 라고 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도 그래요.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1장에 나는 임마누엘이야, 나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하시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성탄은 역설입니다. 역설. 바꾸어 말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분이 가장 아름다운 궁전, 가장 힘 많은 왕, 그리고 가장 능력 있는 자로 오셔도 가장 비천하게 오신 것인데, 그분은 가장 힘없는 아기로 태어나셨고요, 가장 비천한 나라, 가장 비천한 동네, 그리고 말구유 위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온 세상을 복음으로, 온 세상을 사랑으로, 그리고 온 세상을 그분의 보혈로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역설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정말 예수님 닮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힘도 없었고요. 예수님처럼 연약했고요. 예수님처럼 내세울 것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초대교회에는 복음이 살아있었고 말씀의 능력이 있었고 삶의 변화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화려합니다. 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복음의 역설이 아니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귀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고백, 세상과 다른 목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 나는 그분 한 분으로 충만하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점점 연약해지고 힘없어지고 그리고 능력이 없어지는 것에 낙심하시고 절망하시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역설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연약한 자를 불러서 강하게 하시는 주님, 힘없는 자를 불러서 힘있게 하시는 주님, 가난한 자를 불러서 부하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모두에게 소외받는 자를 불러서 주인공 삼아주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고, 성탄의 주님은 가장 낮은 곳, 가장 연약한 곳, 섬기는 곳, 사랑하는 곳, 그리고 나누는 곳에 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여 주님이 서신 자리, 주님이 서신 그곳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성탄의 기쁨을 만방에 전파하시고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탄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떠한 고백입니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아니면 주님도 있고 돈도 있고 주님도 있고 힘도 있고 주님도 있고 능력도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풍성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각자의 목소리로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성탄으로 오신 주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힘있는 분이 가장 힘없는 분으로, 가장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는 분이 가장 형편없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을 닮고 싶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서신 곳이 아니라 세상이 서는 곳, 세상이 바라보는 곳, 세상이 소망하는 곳을 우리가 기웃거리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꿈꾸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일 때에, 우리가 그분의 친구일 때에, 우리가 그분과 연관이 있을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즐기고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와 기쁨과 풍성함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오니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사업과 아버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